강원도 속초에 살던 정연신 보살님은 그곳 중앙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하던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래 그 태생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과도 거의 다른 거처에서 따로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여러 가지 재계를, 목욕 재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계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엄정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엄경, 정토 삼부경 등 여러 경전을 자세히 읽어서 조금만 시간 있으면 허비하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남이아불탑을 연부를 하면서 정성껏 천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녀의 삶은 근검전략을 하며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면서도 깊은 믿음과 신념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부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다스리며 연부를 하면서 영적 진보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사를 쉬는 날을 맞아서 그녀가 작정하고서 연부를 아주 오래 하자 방 안에 광명이 빛이 들어오는 상서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면서 살다가 90살이 되었을 때 서쪽 방향을 향해서 편히 앉아서 조용히 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자로서 존엄하게 살다 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 답을 찾은 곳이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참가한 자리에서 그 상갓집에 상주인 자기가 친한 친구가 말을 했어요. 친구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이 죽는 것도 정말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영적 능력으로 끝까지 스승 노릇을 하셨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년 전에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었는데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연불하시던 그분은 아주 지극히 차분히 자신의 마지막을 아주 담담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또 혼자 살아야 한 아내를 위해서 자그마한 집으로 미리 이사를 하게 하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선물처럼 조금씩 적당하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아파야 되고 연부를 열심히 해서 잘 죽어서 극락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플 때 쓸 병원 비용, 죽을 때 쓸 모든 장례 비용을 다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생활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 병원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해 놨으니까 돈은 걱정 말고 내가 가기 전에 와서 연부를 좀 열심히 해다오. 그리고 얼굴 좀 자주 보이도록 해다오. 이것만 부탁이다. 그리고 그분은 알아서 스스로 본인이 정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심정지가 오면은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받고 그 연명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거잖아요. 그 문서에 사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고 자식들에게 아버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아픔을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그렇게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1인실로 옮기기로 미리 얘기해 두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겁먹을 수 있으니 아내와 자식 등 가족들과 조용히 있고 싶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가족들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 편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들에게 감동에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영상 끝에 이런 당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저 높은 하늘을 봐라. 아버지는 극락에 가기 때문에 거기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늘에서 기도할 테니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라. 그분은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스러운 보살의 모습, 스승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아파야 하는지, 죽는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연불이 과연 좀 괴로운 것이기만 한 것입니까? 이 연불이 열심히 하면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하고 이제 한 연불행자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도반이 연불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일세라고 그 사람 말을 공감해서 동조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불자들마다 연불에 대한 고통을 말했죠. 그때 연불 행자들에게 차를 나르던 늙은 보살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저는요 연불 기도할 때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는 부처님께 제 불성의 눈도 떠주십시오 하고 연불 기도하고 하지요. 옷 입을 때는 제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울러서 제 마음속에 큰 자비심의 색동옷도 곱게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세수할 때는 제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연불하고, 청소할 때는 제 마음 구석구석 업장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할 때는 자성불의 음식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사랑과 자비도 같이 나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연불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저는 이렇게 종일 기쁘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불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늘 기쁘기만 하던데요. 이분은 정말 연불에 대한 재미를 느끼신 분입니다. 연불은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연불하는 것이 아까 그분들처럼 어렵다고만 한다면 그 연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연불을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불하는 것이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부처님과 같이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급의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정말 대단한 존엄성을 가진 부처님과 함께 지혜롭고 정말 대단한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신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지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그래서 연불이 너무나 재밌게,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축구도 잘하고 재밌잖아요. 축구하는데 선수로 뛰면서 잘하기까지 해봐. 팬들한테 인기도 끌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연불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불, 내가 좋아하는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큰 지혜도 갖고 있고 늘 행복하고 편안해. 그래서 그 사람만,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하고
이런 경지를 얻어야만 그 사람이 곧 보살이 되고 아라한과를 넘어서 성불의 경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을 항상 즐겁고 가장 재밌는 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연불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